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후반부부터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탄생 전 한 700년 전인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는데 이게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 700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구약을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약속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을 그 약속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문장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말한다면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 안 믿었다? 유태인들이 안 믿었다. 같은 동족이 안 믿었다. 오히려 누가 믿었다?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긴 믿는데 우리처럼 믿지 않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믿고 저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따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고 뭔가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주 앞에서,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떻게 해요? 연한 순처럼 자라났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났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미미하게 등장했다는 거지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태어나시자마자 눕혀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럼 전혀 설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 예수란 이름이 해방이고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막 정말 기세등등하게 나타날 줄 알았지, 그렇게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이 뿌리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식별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아주 극적으로 위험천만하게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되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면서 계속 타양 생활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랬다는 거죠. 실제 탄생의 모습은 자 어떤 모습이냐 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도 야 멋있는 남자다,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해보고 싶다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뭐 외모로 뭐 전혀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전 양반이 진짜 대단한 양반일 거야 라고 하는 주목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니까요. 목수였고 본인도 30년 동안 집에서 목수 그냥 이렇게 데모도 하다가 3년 잠깐 왔다가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뭐 큰 바울처럼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을 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인물들로 이어진 그 후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다윗의 가문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죠. 유명무실했죠. 우리는 사실은 직전이 조선이었지만 이 씨들이 다 뭐 판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끝났잖아. 조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가문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그 후손들은 어때요?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간고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지요. 그리고 많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는 천국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3대 사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막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지내셨기 때문에 하루도 아마 그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크세요. 그래서 활짝 웃으시는 날이 별로 없지 않으셨을까.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난다, 참 딱하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시다가 3년을 보내시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말이에요.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특별히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냥 말은 뭐 이단의 괴수로 나쁜 짓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다가 사형당하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잠깐 왔다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한 이단하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우한 질고,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직접 우리의 슬픔을 어때요? 당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뭔가 징벌받을 일, 혼날 일이 계셔서 그렇게 맞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냐? 여기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어디에 찔렸어요? 가시면류관에 찔렸죠. 그리고 창에 찔렸죠. 그가 찔리심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짓는 죄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모르고 저지르는 어떤 잘못들을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 상했어요. 그 매를 맞은, 그래서 몸이 상해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죄인과 하나님은 평화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근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뭐 하게 됐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오신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인데, 그 치유 사역을 실제 펼치게 하는,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그러면 많은 특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신체 구조적으로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서 가까이 있는 것만 뜯어먹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길렀다 먹어야 되고 지금 저놈은 먹어야 되고 이걸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라. 그리고 지금은 먹을 때인지 지금 이동할 때인지 지금 물가로 갈 때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라.
그리고 또 앞에서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인도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낭떠러지라도 막 하게 된다는 거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양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항상 허물과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허구한 날 우리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실수하고 늘 엉뚱한 길로 가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곤욕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할 말이 많지요. 나 맞을 일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막 할 말이 많지요.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도수장으로, 쉽게 말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때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그때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9절에 볼까요? 그는 강포를, 아주 강하게 나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뭣도 없어요? 거짓도 없었고 심지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참고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재판을 받긴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긴 받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마다 너 맞아, 너 죄 있어, 마땅히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대로 죄가 있구만, 그래서 넌 벌 받아야 되겠구만 하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심판하는 사람조차도 죄가 없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3사람이 매달렸잖아요. 양쪽에 강도 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3명이 같이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두었어요? 가운데 두었잖아요. 예수님을 가운데 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셋 중에 제일 고약한 범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했어. 그래서 똑같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똑같이 악인들의 무덤으로 가야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어느 무덤으로 갔어요? 가장 부잣집 무덤으로 갔죠. 누구네 집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아주 고관대작의 부잣집 무덤으로 갔죠. 물론 무덤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리 갔죠. 그래서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범죄인으로 그렇게 흉악범으로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 묘실은 어디로 갈 것이다? 부자 묘실로 가고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정말 예언을 다 700년 전에 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 크게 3가지만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번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많잖아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뭘로 보상하고 싶어. 2가지 보상이 있겠죠. 하나는 한 3가지 정도 있겠죠. 하나는 어디 가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겠지. 그 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감옥에 가 있는 거. 2번째, 감옥 가서 내가 조금 빨리 오고 싶어.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징역, 징계로 가서 일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징역 살면 뭐 해요? 돈도 줘. 사실은 징역 살면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징역 사는데 일한다고 돈도 줘.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석이 있지, 보석. 뭐 얼마큼? 내가 돈 낼게. 이번에도 어떤 김세름인가 누가 같은 연예인이 음주운전해갖고 2천만 원 벌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아저씨에서 나왔던 그 여자 아이였더만. 그 아이가 컸더만 그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보는 얼굴이야? 하여튼 그런 얼마 누구였어도 또 돈금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벌을 받으면 돈을 내기도 하고
또는 가서 감옥 살이도 하고, 또는 가서 징역을 살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돈 내는 걸 다 뭐라고 말하냐면 벌금이라고 해서 벌금. 지금은 뭐라고 해요? 이제는 과태료라고 그래. 벌금은 뭐예요? 벌 받아서 내는 돈이야. 근데 과태료는 뭐야? 네 행동이 좀 과해서 내는 조금, 벌금은 뭐 벌은 벌이지만 벌금하고는 좀 달라. 근데 벌금을 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다 이 전과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전과자는 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이 다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돼서 벌금하고 과태료를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옛날에 맨날 벌금 낸다 그랬어요. 벌점, 우리 운전면허 뭐 운전하다 잘못하면 뭐 받아요? 벌점만 한다 그랬어. 벌점. 다 벌이야. 무조건 다 벌인데 무섭잖아요. 다 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뭐 좀 이렇게 순화한 그런 뭐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내 말을 좀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돈으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속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어떤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죄제는 우리는 무슨 죄를 모두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를.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송하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헌금 같아요? 감사헌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다음에 설명했잖아요. 번제가 있고, 또 요제, 거제, 막 이렇게 제사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레위기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있어요? 속건제. 죄에 대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됐어요. 드리기에 이르면, 드리고 나서 그 결과가 되면 그 말이에요. 그가 뭘 볼 것이다?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어때요? 길 것이. 이 땅에서는 기껏해야 7, 80년, 100년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할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요. 어떻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 할렐루야.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냥 육체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데 볼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해요? 담당하리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셔서 많은 지식으로 그렇구나.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렇게 했으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어때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음으로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존귀한 자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어때요? 최후의 승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며, 이는 왜 이렇게 은혜를 이런 혜택을 주시냐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할 해줄 사람이 없어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진짜 승자가 되신다. 그래서 절대로 매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세지 말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매 맞으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700년 후에, 여기는 700년 후에라고 많이 얘기 안 했지만 후에 나중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단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낸 말은 아니지만 딱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심판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나머지는 다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된 상황에서 오시게 된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